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묘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잠들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귀하고 복되고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되게 귀하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운 숙제들과 또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들 만나고 이 문제들을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리소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혼탁하고 또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 시대에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장. 오늘 날마다 쏟는 샘물의 그 범위는 3장과 4장입니다. 지금은 제가 3장만 읽고 우리 새벽 예배 맨 말미에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3장하고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더 읽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3장 구약성경 76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 자체가 이 아침에 묵상하기에는 다소 좀 침울하고 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가운데 간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번민하거나 또 고민하거나 또 어떤 상처들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아마 이 아침이지만은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 1장하고 2장의 내용하고 이 3장에서 사뭇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되지요. 1장에서 또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욥을 당대 의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사탄에게 자랑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 욥이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굉장히 당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랬다고 생각했던 욥이었는데, 욥이 지금 자기의 사는 것을 처절하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3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욥의 도대체 욥은 어느 게 진짜야? 뭐 이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저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고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다,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다. 그야말로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 또 권사님 믿음 좋으신 신실하신 분들 보면 반석과 같은 분들이 계세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단단한 우리의 꿈입니다.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시험거리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마음. 그러나 이제 또 내면으로 좀 살펴보면 정말 믿음으로 100% 버티고 있는 것, 이거 우리의 꿈이긴 하지만은 내면에서는 또 내면의 갈등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다 가신 그 예수님도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그 고뇌하는 모습, 인간의 아파하는 모습. 저는 이 욥이 믿음의 사람이기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마음에 번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우리를 흔들어내는 삶의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서 흔들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게 이 욥의 이 번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게 다 술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고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한편으로는 좋겠죠. 한 번도 실패 안 했지, 한 번도 힘들지 않았고 한 번도 아프지 않았지, 한편으로는 되게 좋겠지만은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저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해할 수가 없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한 쓰라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에 그야말로 아픈 부분, 또 병든 부분, 고생한 부분, 이걸 다 감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욥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 욥이 3장에서 쭉 하는 걸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수근해지고 눈물이 핑 돌고 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고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이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이런 욥도 누구보다도 힘들어하고 누구보다도 바닥, 누구보다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욥의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낸 이 욥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복된 길, 꽃길만 우리들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녀들도 그야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잘 해놓은 그 배경 속에서 잘 자라면, 곱게 고생 안 하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는 인생의 단맛, 쓴맛, 뭐 어려운 거 경험해 본 사람이 진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사업을 해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그래서 자랑거리는 뭐 될지 모르지만은 공감력,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에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거는 정말 당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지는 않지만은 이제 4장 이하에서부터는 욥하고 이제 욥의 그 세 친구들이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이제 박휘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때로는 그 디베이트를 합니다. 논쟁을 하고 욥은 욥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또 욥의 친구들은 또 자기네들의 또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툭툭툭툭 싸웁니다. 이거 어떻게 싸우는가? 2장 끝 무렵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려고 왔었는데 한참 보니까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다툼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그 소위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욥기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인지, 인간은 누구인지, 그래서 신론, 인간론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한 달 동안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깨닫는 데까지 한번 이 말씀의 여정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은 욥도 어려웠습니다. 욥도 태어난 것을 저주할 만큼 힘들었던 욥. 그러나 이 번뇌하고 고뇌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 주시는 그 자리까지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 삶 형편 가운데 혹 어려운 고난과 또 핍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그렇게 우리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수요일 날 오늘부터 우리 성경 8주에 걸쳐서 쭉 통독을 하겠습니다. 줌 컨퍼런스, 줌 미팅을 통해서 오늘 8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도 이제 이걸 처음 하고 있어서 계속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줌 미팅에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카톡에게 리소스를 계속 전해서
여러분들 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성경을 2달 동안에 다 한번 일독을 해보시도록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시에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사역자들, 우리 집사님들,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미국이 계속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 이후에는 각자 기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는 드라마 바이블 욥기서 3장하고 4장을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탄식을 하고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언뜻 이렇게 힘들고 절망스러웠던 때를 상기해 봅니다. 욥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 힘들었을 때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힘듦 가운데에서도 하나님하고 스트럭을 하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뇌와 번민과 또 갈등과 또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또 속하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특별히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귀하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희생하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주님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제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곱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느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